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6장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37장은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내일 이어지는 38장은 성막 밖의 기구들과 성막의 뜰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39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7장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관한 명령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상에 관한 부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에 관한 명령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구는 등잔대인데 17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등잔대에 관한 명령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분향단과 그 위에 피울 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분향단과 향에 관한 부분은 출애굽기 30장 1절과 5절 그리고 22절과 38절을 통해서 우리는 좀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특별히 지정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성전 안에 사용되는 기물을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정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성막 안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각각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기구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요. 각각의 이 기물들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사용되는 역할을 좀 감당하고 있었고, 또 상징적인 의미들도 담아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이 기물들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것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뜻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특별히,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 안의 기구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는 좀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성전 안에 사용되는 이 기구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 이 성막은 세워졌다 또 허물어졌다를 반복하게 될 터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계속 이동할 때 들고 다니기 편할 수 있도록 들고 다니는 용도를 위해서 채를 끼워서 달고 이제 들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갖고 있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만드는 재료가 이제 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를 만들고 그 위에다 이제 금으로 이제 도금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금을 통해서 이 기구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 물질들로 성막 안의 기구로부터 성막 밖의 기구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성막을 세우는 과정은 정결함이라고 하는 주제와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향을 만들 때에 정결한 향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정결한 향을 만들 때에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9절인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향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그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정결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는 것이 정결함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시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하신 대로 지금 이 성막이 지어지고 있고 성막 안에 이제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여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드는 법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명자에 관한 부분으로 이 성막을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이 감당할 능력을 덧입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넉넉함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성막을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사명자라는 키워드로 좀 묵상해 봤던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고 있는가, 그 명령대로 만드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을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겠죠. 오늘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명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명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명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막을 만드는 어떤 장인들의 우리를 매칭시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상해 볼 수도 있지만, 그처럼 어떤 사명을 맡은 자들이 행했던 일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그 일의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양면성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사명자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봤다면, 오늘은 그 어떤 사명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면서 누군가의 사명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그 대속의 결과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그 사역의 결과로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있는 이 일을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요. 또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구별된 방식으로 정결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방식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어떤 사명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의 결과인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분향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이처럼 세워진 또 하나의 어떤 성전 안에 쓰여지는 기구와 한번 매치시켜서 이해해 보시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의 기물들은 그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들어진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식대로 사용되어지는가가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라고 하는 어떤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한 방식으로 정결케 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이냐면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또한 만드심을 받은 자로서 만들어진 자로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겐 중요한 숙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만드신 그 만드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